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참 소망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강 신앙생활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 됩니다. 망가진 삶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갈 것인가, 길을 열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배 또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섬김과 봉사가 어떤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제대로 섬겨야 되고, 이 제대로 됨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런 가운데 주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물어보십시오. 안 들린다고 중단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들려지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응원할 것 같습니까? 야, 너 정말 지혜롭다. 너 정말 현명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쟤는 정신 나갔나 보다라고 하는,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여러분이나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들을 얘기가 없을 수 있겠지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이미 여러분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똑같이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인생이 허무하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답을 좀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니다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고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소망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가짜 소망 붙잡고, 세상 소망은 가짜 소망이거든요. 그것에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둥거리지 말고 말씀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소망을 걸어버리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소망을 발견해 버리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이요 엉망이었다고요.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삶이.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서 또 동업하면서 같이 고기를 잡아서 나누어 이렇게 하는 협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얻어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고기, 이거는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이에요, 생업.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좌절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없다. 내일을 위해서 또다시 베드로는 건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실패했지만 또다시 한번 내일 도전해 보려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 인생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이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를 끼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자신이 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줘야 되고 희생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은혜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늘 내가 드려지는 헌금에 대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려진 시간에 대하여, 또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섬김이 있잖아요. 교육부서에서 아니면 안내도 하고 식당에서 또 이리저리 늦게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오늘 예수님에게 뭘 해야 되는 것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 끝나면 집으로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일상화된 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삶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내어주면서 조금 마음에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지금 썩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빈 배에
이제 그물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잡아야 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그물 속에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가득 걸려 있는 거죠. 원하는 물고기는 없고 이 쓰레기들만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물이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새롭게 고기를 잡으려면 이 그물을 정리를 안 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피곤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자면 짜증나잖아요. 자야 될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에도 나가 그물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배를 좀 빌려달래요. 거기에 올라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도록 합니다. 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 무리가 몰려왔다는 겁니다. 많은 이 오늘 사건의 시작은 무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오늘 사건의 마지막은 베드로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지만 은혜 받고 깨어지고 능력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능력을 받는 자는 정해져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거예요. 돈을 줍니까?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짜증스럽지만 예수님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생을 봐서 빌려준 겁니다. 동생이 안드레인데 이전에 이미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안드레 때문에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 구면이에요, 구면. 근데 매몰차게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사람은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내줬지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 빈 건물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자기 배 위에 앉아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와 가지고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관심이 없지요. 뭐 나의 인생이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심각하게 자기 이 실패한 베드로로서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들고 있던 건물을 툭 놓게 되는 것입니다. 툭 놓았던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성공한 사람을 챙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챙기려고 왔노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심장 소리가 쿵쿵쿵. 그 옆에 앉아있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심장이 뛰고 있는 소리가 들려질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에 충격을 받고 이제는 몸이 그대로 멈추어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말씀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설교에서까지도 여러분이 깨어지고 변화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어디에서 변화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 생명이라는 사실이,
헛되지 않는 소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펼쳐진 이 예배의 현장은 결코 근엄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드려지는 예배와는 차이가 있겠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삶의 현장 바닷가에서 은혜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배를 몰고 나간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못 잡을 정도가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한 겁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을 그래 닮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빼고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실패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철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베드로가 어부인 겁니다. 아주 직업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목수의 말을 듣고 배를 몰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그날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고기 못 잡았다고 오늘 목수 얘기 듣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면 되겠어요? 이 얘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목사가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가 조금 은혜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그저 다 자버렸다고 합시다. 다 잤어요. 그 방송실에 있는 신장로님이 그걸 딱 보고, 장로님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기 못 잡는 베드로 보았던 예수님과 같이 설교 못하는 목사를 본 장로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에 예화를 다른 걸 넣어야 돼요. 목사님, 그 설교에 아주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잡아 넣어가지고 이 2부 예배에서는 은혜롭게 설교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1부 예배는 내가 실패했건만 장로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2부 예배에서는 예화도 넣고 성경 구절도 넣어가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죽을 쏟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그냥 패주고 싶지요. 바로 베드로가 나이로 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경력으로 보나 모든 일에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근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나는 어부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존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밤중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자기 삶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이나 직업관까지도 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배를 몰고 깊은 데 가서 건물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그 동기부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는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심령이 이미 뒤집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통하여 이 심령이 뒤집어지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버리면 나가면 사업에도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는 일이지만 공개해버립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베드로가 저거 전문가인데 왜 그랬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건물을 내리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삶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말씀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사업가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어요. 아이들 나름대로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모두가 소망이거든. 그러나 이것이 다 소망이라고 여기는 세상 기준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짓밟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달려가도 80년 뒤에는 쓰러지고 90년 뒤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소망 붙잡아라고 예배를 통하여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 속에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배는 빈 배가 아니라 넘치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밍웨이가 쓴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노인과 바다. 여기 주인공이 산티아나라고 하는 이 노인이 있어요. 경험이 얼마나 많은 노인입니까? 평생을 고기를 잡았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래 노인과 바다인 거예요, 제목이. 그 산티아나가 어느 날 배를 몰고 먼 바다로 나가는데 그날 아닌 게 아니라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린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바로 이 노인 산티아나에 의해서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물고기라 배를 막 끌고 막 바다로 도망가는데 그거를 딱 선을 잘라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대박이다, 이거는 끝까지 내가 잡아야겠다, 그러고는 낚싯줄을 배에다 묶고 끝까지 실험하면서 바다에서 투쟁한 겁니다. 비도 내리고 파도도 치고, 근데 장장 며칠간 84일간을요 바다에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큰 물고기 하나 잡은 거를 갖고 3개월 가까이 이렇게 힘들게 실험해서 결국은 이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이기고 배에다가 그 물고기를 너무 크니까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달아서 이제 묶어서 노를 저어가지고 항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어떼들이 끌려오는 물고기를 발견하고 뜯어먹기 시작하고 결국 부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땡겨 보니까 남은 거는 아가미밖에 없고
뼈밖에 없어요. 다 뜯어먹은 거야, 상어가. 해밍웨이가 무엇을 우리 인생에 말해주고 싶어 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투쟁하고 열심히 소망이라 여기고 싸워봤지만 남는 것은 허무다는 것입니다. 허무할 뿐이다는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본인이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한순간에 부자가 된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지쳐있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허무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요 진리요 능력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허무를 몰아내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참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잘 견뎌내야 됩니다.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많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배에만 실을 수 없어서 다른 배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실었지만 그물에 아직도 너무 많은 물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늘 언제나 궁금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물고기 어떻게 했나, 그 많은 물고기, 그 뒤에는 뭐 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인데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물고기,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1년 잡아야 될 것을 한순간에 다 잡아버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요? 물고기 많이 잡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불불 떨면서 예수님 일은 내가 다 할게요. 동업합시다. 해변가에 앉아서 나가라면 나가고 건물 내리라면 내리고 오늘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해버리잖아요.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영적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베드로는 마음을 안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세상 소망의 마음을 안 뺏길 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소망의 마음을 뺏겨가 그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그 물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가지고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뭐 하라고요?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빨리 좀 떠났으면 베드로가 좋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인데 여러분인들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믿음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베드로는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난 그 순간에도 그걸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는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왔노라. 가슴에 말씀에 있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백이수를 갖고 고기 잡으면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허무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떠날 것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속을 썩일 때 이놈의 자식아 나가서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아이, 죽으면 집에서 죽어야지 왜 밖에 가서 죽습니까? 어른들 마음 상할 때 남편에게나 아니면 아내에게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어르신 애들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말 합니까? 섭섭하니까 죽기 전에 정신 좀 차리고. 부부 싸움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노래 부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죽어야지. 당신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 엄마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거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진짜 소원은 뭐인가? 정신 차려라. 내 죽으면 당신 끝나는 거야. 내 살려야 돼. 이 얘기거든요. 베드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 부르러 왔지 않습니까? 나를 떠날 겁니까? 나를 버릴 겁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베드로가 깨달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게끔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가장 깊은 곳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요석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뭔가를 좀 제대로 보답하려고 전라도 저기 시골이지요. 그 영암군 영호마을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 있대요. 그 영호마을에 있는 그 영호교회의 담임 목사로 첫 사역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100% 교인들이 다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첫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려고 뒤에 서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분 한 분을 인사하는데 할머니 한 명이 손을 쑥 내밀더래요. 얼떨결에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떡 잡았는데 손이 벌써 절반밖에 없는 거야.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떡 잡았다가 손을 빼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의 그 왼손이 자기 손등 위를 딱 덮더래요. 이제는 양쪽 할머니의 손에 자기 손이 딱 잡히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양손을 갖고 자기 손을 확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름직해가지고 손을 빼니까 따라오면서 계속 문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18살에 이 병을 얻어서 이 병에 걸려서 60년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멀쩡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손 만지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 할머니 문둥병으로 인하여 엉망이 된 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목사님은 빨리 빼야 되는데 계속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 찝찝한데 그 할머니는 상처가 있고 딱지가 앉아있는 그 손을 갖고 자기 손을 콕 잡아가 문지르더래요. 그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한쪽 손을 맞아내가지고 할머니 손등을 잡았대요. 왜냐? 60년째 성한 사람 손 처음 잡아본다는 말에 너무 가슴이 찡해가지고 왼손을 내어서 그 절반만 남아있는 쪼막손 할머니의 손에 손등을 탁 잡았는데 거기에 거칠거칠 딱정들이 만져지고 그러는 순간에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말할 수 없이 올라오며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이 할머니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구나. 우리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지러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떨어져 나간 그런 손인데 나는 부드럽고 좋은 손만, 권세 있는 손만 악수하고 만지는 걸 좋아했는데 한 번도 이런 손을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손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이 바로 이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성령이 이 김효성 목사님의 가슴에 막 불이 임하게 성령을 받았대요. 그때 성령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에 실패하면요 예수님 못 만나요. 예배에 실패하면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다시 여러분의 실패의 배를 몰고 성공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뭐라고요? 소망인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졸리고 힘든 가운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버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바다에 내릴 수 있는 항해를 시작했듯이 나의 인생의 실패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는 나의 삶에 말씀이 새로운 소망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베드로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큰 무거운 죄가 느껴지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의 근심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보다 두 번째의 만남, 베드로가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에는 자기의 가슴에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과 경험을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목수의 얘기를 듣고 배를 띄우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성이나
경험을 깨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을 깨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깨셔야지, 그걸 그대로 고집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을 다 깨는 예배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